오늘은 환대 세상의 알고리즘을 거스르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정말 무섭다라고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끔 얘네가 내 생각도 읽나? 이렇게 싶을 만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 관심 있는 영상뿐만 아니라 그냥 제가 뭔가를 살려고 생각만 했었던 것들까지도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서 제 생각과 비슷하고 딱 맞는 콘텐츠들만 저의 피드를 가득 채워주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을 넘어서 이거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AI가 나라는 존재에 딱 최적화돼서 모든 정보를 보여주고 채워주는 정말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것들은 그냥 한번 스와이프 해버리면은 그만이고, 보기 싫은 사람은 차단 버튼 한번 딸깍 누르면은 내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참 편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디지털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실제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관계의 가성비 시대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취향이 비슷한 사람, 혹은 나의 커리어나 삶에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과 감정을 투자합니다. 반대로 나와 결이 다른 사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어딘가 좀 낯설고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공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 그것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쓸데없는 감정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는 이 끼리끼리의 문화, 그리고 그 테두리 밖에 있는 낯선 타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쉽게 혐오해버리고 손절해버리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의 견고한 모습이자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청년부 목사님들과 함께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러브 레벨, 사랑의 역습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반항하다, 저항하다라는 게 뜻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저항하고 승부하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번 3주간의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리즈의 첫 번째는 바로 이 혐오의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항할 첫 번째 무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우리가 왜 환대를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저항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이 쓰인 1세기 로마 시대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은요, 후원자와 수혜자라고 하는 철저한 계급 구조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누군가를 내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 즉 환대는 지금처럼 순수한 그런 교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나중에 나에게 더 큰 보답을 해줄 수 있는 유력한 사람과 인맥을 쌓기 위한 철저한 거래이자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신분이 낮은 병사, 나에게 아무도 이득이 되지 않는 낯선 자를 뭔가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로마 사회 질서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의 관계의 가성비보다 어쩌면 훨씬 더 냉혹한 세상이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세상의 질서가 교회까지도 퍼지고 만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역대급 파벌 싸움으로 완전히 쪼개져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의 추방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 안에는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집에 딱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밥을 먹을 때에도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이제 너희는 왜 정결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끼리 뭉쳐가지고 왜 너희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고기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느냐 이렇게 무시를 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낯선 자에게 곁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축소판처럼 로마 교회 안에도 우리는 우리끼리, 너희는 너희끼리, 지독한 끼리끼리의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삭막하고 숨막히는 로마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말씀으로 팩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쉽게 말해 너희를 둘러싼 그 로마의 계산적인 질서, 그 끼리끼리의 문화를 제발 따라하지 말고 저항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절에 세상 질서를 전복시킬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손대접이라고 하는, 즉 환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필록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낯선 사람을 뜻하는 크세노스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속성의 두 단어가 충돌하듯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필록세니아는 그저 친한 형제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런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낯선 자,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갚을 능력이 없는 그 타인을 향해 기꺼이 곁을 내어주고 너의 식탁을 열어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필록세니아를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매주 새가족이나 혹은 우리 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지체가 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밥을 먹자고 청하는 것은 단순한 착한 사람 컴플렉스나 교회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입맛대로 맞는 사람하고만 교류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이기적인 본성에 대한 철저한 저항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만 곁에 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알고리즘을 부수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환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증명해내는 영적 혁명인 것입니다. 이 환대의 기술이 어떻게 우리 청년부의 바이블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필록세니아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봤습니다. 필록세니아는 익숙한 사람과 잘 지내는 그 교제를 넘어서 낯선 자를 환대해주며 함께 잘 지내는 사랑의 교제라는 의미라고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보면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론들끼리 생일도 챙겨주고 서로 원투원 하면서 밤늦게 카톡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우리 지체들이 함께 서로 함께 이렇게 나눈 모습들 보면은 너무나도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나랑 친한 사람들 혹은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향한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끼리는 천국인데 처음 온 새가족이나 우리 공동체에 결이 맞지 않는 누군가가 다가오면 갑자기 투명한 벽을 치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만의 안락한 필라델피아에 머무는 공동체는요,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고인물이 돼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환대의 기술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역습을 시작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관계의 계산기를 과감하게 꺼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끼리의 그 끼리끼리 문화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우리 형제, 우리 세론하고만 이렇게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다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본능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고 편안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알고리즘에 철저히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 우리의 이 계산적인 관계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큰 복이 되리니. 네, 이것은 세상의 가성비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상징하는 바는요, 내게 그 어떤 이익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 은연중에 상대방의 반응이나 보답을 기대하게 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서운함이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조건 없이 베풀어 준다면은 계산하고 실망하는 마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히 이렇게 베푸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조건이 있는 사랑이나 보답을 전제로 한 친절은 사회적인 처세술이지 그리스도인이 취할 사랑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속적인 거래를 넘어서 조건 없이 사랑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의 그 사랑을 닮아갈 때 그 영적인 성숙과 이타적인 삶의 태도 그 자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 사람한테 시간과 돈을 쓰면 나에게 뭐가 남지?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낯선 새 가족에게 어색함을 무릅쓰고 먼저 말을 거는 것, 우리 그룹의 결에 맞지 않아서 겉도는 지체에게 다가가 밥 한 끼 먹자고 청하는 것이 솔직히 엄청난 감정 노동이고 내 소중한 주말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일이죠. 하지만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환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대란 낯선 사람이 적에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빈 공간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환대는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통제가 아니라 그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삶의 핵심은 적대감에서 환대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나와 다르고 낯선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그를 밀어내려오는 그런 적대감을 품습니다. 내 안전한 바운더리와 에너지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내 안에 꽉 찬 이기심의 이 계산기를 끄고 낯선 이가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빈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 가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그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인간적인 사랑은 자신과 맞는 사람만 선택하여 그들만의 닫힌 원을 만든다. 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원수와 낯선 자까지도 그 원 안으로 초청한다. 인간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결국 붕괴하지만 영적인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만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맞는 사람끼리 뭉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의 공동체는요, 당장 우리끼리는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낯선 자를 배제하고 서서히 질식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낯선 자를 향해 닫힌 원을 열어 젖히는 그 영적 사랑만이 이 청년부 공동체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진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매주 제가 저희 청년부 인스타를 보면 정말 많은 청년들이 어디 놀러 가는 모습들 보고 있어서 되게 참 사역자가 보기에 너무 우리 공동체 참 잘하고 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의 그 사랑이 세상의 알고리즘대로 그렇게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만 남겨두는 그런 필라델피아의 교제를 넘어서 갚을 능력조차 없는 낯선 자를 향해서 나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필록세니아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더욱더 확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나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누군가, 나와 결이 달라서 굳이 말을 섞고 싶지 않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밥 한 끼나 또 차 한 잔을 건네는 이 프레이 러브를 실행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대는 세상과 공동체의 사각지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나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라고 이렇게 번역된 디오코라는 이 원어는요, 이 단어는 원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 집요하게 추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누군가를 끝까지 쫓아가 괴롭히는, 박해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만큼 아주 맹렬하고 공격적인 그런 단어인데, 왜 바울이 환대라고 하는 이 따뜻한 단어에 추격하다, 사냥하다라는 거친 동사를 붙였을까요? 환대는 교회 로비에 서 있다가 눈에 띄는 사람에게 우연히 한 번 인사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대는 세상 질서에 밀려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사람, 겉돌고 있어서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은 그 낯선 자를 마치 사냥개가 목표물을 쫓듯이 집요하게 찾아내서 다가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선과 발걸음은 언제나 세상이 잘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항상 향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보면, 삭개오는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었고 철저히 무리에서 배제된 채 돌 무화과 나무 위라는 사각지대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예수님을 둘러쌌고, 그 견고한 끼리끼리의 장벽 앞에서 삭개오에게 곁을 내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삭개오가 숨은 그 돌 무화과 나무 위 그 사각지대를 정확히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용기를 내어서 다가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쳐놓은 장벽을 뚫고 가장 외롭고 겉도는 자를 사냥개가 사냥하듯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먼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환대의 식탁, 공간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말씀은요, 그저 마음으로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로, 그 바운더리 안으로, 내 일상의 공간 안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끌어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꽉 채우고 있는 그 닫힌 원을 찢어서 그 사람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매력 있고 쓸모 있는 사람, 나와 결이 맞는 사람만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러브레벨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시야에서 사라진 소외된 자, 낯선 자들을 마치 사냥하듯이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직후부터 여러분의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시야 바깥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누군가를 향해 기꺼이 다가가 나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작은 틈새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힘들고 피곤한 환대를 기꺼이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필록세니아의 환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 내 에너지를 내어주고 다친 그 원을 찢어서 내 공간을 내어주는 필록세니아의 환대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나의 힘으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내 의지력, 내 도덕성, 타고난 좋은 성격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몇 번은 억지로 해낼 수 있겠지만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반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우리가 먼저 받은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환영받는 귀빈이나 그러한 새가족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철저한 외인이었고 불청객이었고 낯선 자이며 로마서 5장 10절의 표현대로라고 하면은 완전 하나님과의 원수였습니다. 나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도무지 돌려드릴 것이라고는 끔찍한 죄밖에 없는 가성비 최악의 인간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당신이 머무시던 그 하늘 보좌를 스스로 그 바운더리를 찢으시고 오늘 우리가 부른 첫 찬양처럼 우리가 사는 이 낯설고 냄새나는 세상 속으로 직접 뚫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찢으심으로 원수였던 우리와 우리에게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공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주님은 환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나와 맞지 않는 낯선 사람에게 기꺼이 곁을 내어줘야 됩니까? 내가 남들보다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 역시 영원히 밖으로 쫓겨나야 할 낯선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나를 안아주시며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그 필록세니아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필록세니아의 사랑을 주신 분께서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짜내는 친절이나 매너가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그 폭발적인 십자가 사랑의 힘이 나의 다친 팔을 벌리게 하고 기어이 낯선 자를 향해 걸어가 나의 자리를 내어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의 동성애자였으나 한 목사님 부부의 끈질긴 따뜻한 식탁의 환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기독교 작가 로자리아 버터필드는요, 성경적인 환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환대는 내 취향에 맞는 친한 사람들을 불러 즐겁게 노는 접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급진적이고 일상적인 환대는 낯선 자를 이웃으로 만들고 그 이웃을 마침내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위력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환대는 내 삶에 남는 여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찢겨지고 열려진 내 마음의 공간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끼리끼리 문화는요, 결국 나를 위한 즐거운 접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청년부 안에서 낯선 자를 향해 베푸는 필록세니아는 접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되고 깨어진 한 영혼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려내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이자 가장 위력적인 무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낯선 자를 향해 닫힌 문을 열어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반전을 약속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있는 공동체는 당장 우리끼리는 안전하고 즐거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새로운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고인물처럼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 시선의 사각지대에 겉돌고 있는 낯선 자를 찾아내서 기꺼이 나의 식탁과 공간을 내어줄 때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환대했던 그 어색하고 낯선 지체가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기 위해 보내주신 그런 변장한 천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끼리끼리 뭉쳐라,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가성비 떨어지는 낯선 관계는 차단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면서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가장 위대한 환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기적인 세상의 질서에서 맹렬히 반항하는 러브 레벨들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알고리즘을 부수고 나의 시야 밖에 있는 낯선 자를 향해 먼저 다가가 나의 곁을 내어주는 그런 거룩한 낭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이 프레이 러브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바운더리 말고 우리 그 바운더리를 더 넓혀보길 원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역습이 혐오와 배제로 가득한 이 세상을 뒤집고 우리 공동체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원수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완벽하게 환대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